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번 주는 안류주간으로 본부에서 안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흐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당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귀빈 대접받으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위시해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어지고 또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약 한 150여 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귀한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또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그런 암흑 시대를 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그렇게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고난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은 0.1%의 그런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항상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셨고 그 시대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남은 자, 또 숨겨둔 자, 또 흩어진 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다, 얼마만큼 힘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언약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U라는 이러한 신학교를 또 이러한 학교를 미국에 세우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다 포로 시대요, 노예 시대요, 속국 시대요. 이러한 시대와 똑같은 영적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세상엔 갖가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온 세상이 고통과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조용해질만 하면은 미디어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저께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또 사랑의 교회 그 본당이 지하에 이렇게 건축되어져 있는데 도로 밑에 지하 땅을 불법 점령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무허가 건물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은 따라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뉴스의 딱 타이틀이 뭐냐니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의 은퇴 목사님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에 뭐 세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많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근본 밑바탕에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의 관행입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해요. 교회법하고 사회법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사회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 지금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완전히 새 틀을 갖춰야 되는 시대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지금 본부가 이제 법인 237 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들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개편 가운데 있는데 본부에 가서 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법무사나 또 회계사가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걸로 해보면은 교회하고는 완전히 선교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잘못하면 외화 반출이 되어지고요. 이게 선교 현장에 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거기서 또 증빙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역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과 또 세상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포로되어져 있고 속국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교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운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0.1%가 소수.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게 될 때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거기서 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새순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새순이 결국 나무가 되어지고 이 나무가 곧 숲이 되어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루터기로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언약을 전달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새순으로 이제 막 그 싹이 움트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무가 되어질 것이고 이 아이들 작년에서 작년이 되고 이러면 나무가 되어지겠죠. 이들로 통해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린다, 우리가 유럽을 살린다. 한국의 이 조그만 교회가, 한국의 이 조그만 교단이 어떻게 미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모슬렘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0.1%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시대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그 중요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계산해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가 중심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 RU를 통해서 강대국 복음화 또 다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먼저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를 받았냐? 그랬을 때에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하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것은 곧 예수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19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이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그러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이 복음운동할 제자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현장에 제자들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조금만 현장에 나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만나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로 통해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이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셨고 로마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한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1000명의 제자 준비해 놓으셨고 100군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1000명의 제자를 찾고 세울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의 그러한 집중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먼저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게 될 때에 이 현장에 1000명의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화의 역사를 가지고 이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 증거를 본 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공회 앞에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증언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이 바울을 세우게 되어지죠.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고발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제 또 복음 그 자신의 변명을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총독이 바뀌게 돼요. 벨리스 총독이 이제 떠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되어지죠. 이 베스도 총독이 와서 또 이제 신문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하고 서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죠. 그런 재판의 과정 속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앞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이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26장 32절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 주신 언약,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죠.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가이사 황제였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모든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그 앞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왕 앞에 그리고 또 땅끝까지 가려는 그러한 방향 속에서 에베소에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체험했던 이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인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20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를 거치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기 전에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에 내가 너희를 가서 보기를 몇 번이나 원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가 스페인으로 갈 텐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들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땅끝은 로마도 아니었고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그런 걸음이었죠. 그 땅끝까지 가는 가운데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광풍을 통해서 모든 그 배에 탔는 사람들 배가 파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질 그때에 바울이 그 큰 풍랑 가운데 바울이 서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죠.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서서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요? 애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사이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봤을 때에 다윗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배에 탔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제 죽게 되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네게 붙였다. 그 말은 뭐냐? 네게 달렸다.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언약 가진 자는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언약 가진 자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이 지역, 내 가정, 내 가문, 모든 역사의 흐름은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0.1%의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이 나타날 때 그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언약 없는 시대는 한 줄로 끝나버려요. 언약 없는 시대는 아예 기록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몇백 년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졌던 그 기간을 하나님이 딱 한 줄로 그 기간을 정리해 버리죠.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고통과 고난 당한다, 노예되어졌다. 그게 40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 보면은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근데 이 40년의 광야 시간도 성경의 단 몇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의 암흑 시간, 그 기간은 아예 기록조차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해도 돼요. 이건 착각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착각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증거입니다. 확신이에요. 모든 역사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소수, 정말 작은 교단이고 그것도 이단으로 내몰려가지고 마음대로 진짜 부흥도 안 되어지는, 제자 사역 외에는 안 되어지는 이러한 교단, 이 작은 교단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겠다고, 유럽을 살리겠다고,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작은 교단이. 근데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약 가진 자가 크지 언약 없는 자가 큰 게 아니에요. 언약 있는 자가 강한 자지 언약 없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진 그러한 절대 제자로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RU를 만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실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업인이라든지 중직자라든지 렘넌트들이 사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신학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다락방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잘못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 또 잘못하다 보면은 틀린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직자 사역자를 키우고 영산업인 사역자를 키우고 그리고 또 렘넌트 237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남미나 이러한 다민족들이 너무나 쉽게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신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237 목회자를 키우기 위한 이 5가지 이유를 두고 RU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중직자 사역자 또 영산업인을 사역자로 키우고 그리고 237 다민족들 가운데 목회자를 제대로 훈련시켜 세우고 그리고 237 흩어져 있는 TCK들 가운데 이러한 렘넌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이 방향 속에서 우리가 RU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다다음 주에 RU 헌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 계속 RU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